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도 예수를 붙들면 부요하게 하십니다. 요즘 혹시 꿈을 꾸시나요? 대부분의 꿈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끔 기분 좋은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라든지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꿈 등의 부자가 되는 꿈,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는 그런 꿈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 깨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까지 흘리면서 웃는 꿈을 꿨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을 뜸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반대로 나쁜 꿈, 무서운 꿈은 꿈에서 깼을 때 오히려 휴하고 안도감을 씁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나요? 꿈이 더 좋았습니까? 현실이 더 좋았습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었고 이후 디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난 중의 위로와 사랑, 격려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쓰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장과 9장은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들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고 있어요. 뭘 독려하고 있다고요?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조언은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있는 8장과 9장입니다. 특히나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돈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헌금을 말합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8장 9장의 요지예요. 살짝 안 좋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도 다 헌금을 위한 것만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정만 된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돈이 마구 굴러 들어오도록 부유하게 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데 현실적인 체감은 없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겨우 진정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면 겨우 회복된 관계가 다시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어련히 헌금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긴 부분을 할애해서까지 헌금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삶에 한숨만 더해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지을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잠녀 삼으신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늘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렇게 시작된 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여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괴롭히며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유해지고 싶어합니다. 다시 에덴의 부유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발버둥을 다 치지만 부유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늘어갑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부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 부유함이에요. 죄 때문에 하늘의 부요를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부유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를 음과 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난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의 부유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유해지려면 돈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일부만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초라하게 된다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 미복 자맹을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왕인 줄 몰라보고 꼭 시비 거는 자들이 나타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걸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유하신 예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신의 부유함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인간들을 보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화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갖게 되면 천국을 가진 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인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통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유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영원한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이에요. 짧은 꿈과 망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게 바뀝니다. 부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부유하게 살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야 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함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꿈도 악몽이요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이요 현실도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과 엄건기 속에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인간, 다시 부유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주셔요. 가난하고 피폐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난의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빈 영혼을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요를 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찾으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채우고 또 채워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왜 그 보배를 알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구제헌금도 많이 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나누며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너무 힘이 들다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난하다고 꿈속에서 징징대며 살 것입니까? 누구든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하게 한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요. 아직도 가난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처박아 두고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인가요? 성도란 어떤 자인가요?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랑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 서럽게 우는 게 아닌가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슬픈 꿈을 꾼 게로구나. 아닙니다. 그럼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더냐?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우느냐?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 중에서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 중에서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어요?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을 알도록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꿈을 꾸다가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도 가난하고 학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힘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 받으시며 사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쪼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질 만능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설명도 못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물질의 부요함, 영혼의 부요함, 은혜의 부요함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금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현금 때문에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난에 처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난함과 힘든 것을 장하게 늘어놓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든 것, 나의 괴로운 것만 장하게 늘어놓는 데는 우리는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몰라요.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가난함만 장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가난과 부유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유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날마다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 따위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시점은 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유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부유함 가운데 내 주변 이웃들에게 부유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부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